구약성경 1296페이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이셨습니다. 선행은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 도덕적 차원의 선을 행하는 행위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구체적인 내용, 성경에 계시해 주신 그 가르침을 우리 자신의 능력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할 때 그것을 성경은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신앙고백서는 16장에서 이 선행의 의미가 교회와 성도에게 어떤 의미이며 구원에서 이 선행이 위치하는 자리가 어디인지를 16장에서 가르칩니다. 오늘 교환을 통해서 16장의 1항, 2항을 함께 공부하면서 왜 우리가 선행을 해야 하며 그 선을 행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품어야 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바로 보겠습니다. 16장은 선행에 관한 설명이죠.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작성될 당시에는 유달리 율법 폐기론자들, 도덕률 폐기론자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이 필요 없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더 이상 선행은 아무 의미가 없다. 심지어 악을 행해도 구원받은 자들의 영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식의 영지주의와 도덕 폐기론자들이 나름 극성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이에 신앙 고백서는 원래 구원의 서정에 들어있지 않는 선행이라는 내용을 따로 이 구원론에 해당되는 이 신앙 고백서의 순서 안에 16장으로 넣어서 선행이 신자의 구원 여정에 어떤 의미가 있고 성도와 교회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지를 잘 설명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긴 7항으로 다루죠. 1항은 선행의 정의라고 할까요? 선행의 근거와 규정을 말하고 있고 2항은 선행의 유익과 용도, 3항은 선행의 능력, 선행을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선을 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3항이 다루고 있고 4항은 선행의 가치, 5항은 결코 공로가 될 수 없는 선행, 6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행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7항은 중생하지 못한 자들도 선행을 행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거듭나지 못한 불신자들의 선행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오늘은 1항과 2항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7항까지 쭉 함께 읽어보면서 16장이 선행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좀 파악하겠습니다. 1항부터 읽습니다. 시작. 선행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한 말씀에 명령하신 것만 선행이며 말씀에 근거 없는 사람의 맹목적 열심이나 선한 동기를 구실로 고안된 것은 선행이 아니다. 2항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선행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며 증거다. 신자들은 이 선행으로 자기들의 감사를 드러내고 확신을 굳게 하며 형제의 덕을 세우고 복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빛내며
대적들의 입을 막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 결국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사망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은 신자 자신들에게서 나오지 않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성령에게서 나온다. 또한 신자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으려면 이미 받은 은혜 외에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들 안에 의지하고 행하게 하시는 동일한 성령의 실제적 영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성령이 특별하게 역사하지 않으면 어떤 의무를 수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으로 나태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불일듯 일어나도록 열심을 내어야 한다. 사항입니다. 현세에서 가능한 최고도의 순종에 도달할 자들이라 할지라도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는 데는 많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해야 할 일보다 더 많이 하거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할 수는 없다. 5항입니다. 우리의 가장 탁월한 선행도 하나님께 사죄나 영생을 받을 공로가 될 수 없다. 곧 우리의 선행과 내세의 영광 사이에 큰 불균형이 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엄청난 간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행으로 하나님을 유익하게 하거나 이전에 범한 죄의 빚을 갚을 수도 없다. 우리가 행한 모든 선행은 성령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 후에도 마땅한 의무를 행한 것뿐이요 무익한 종에 불과하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선을 행한다면 그것이 우리의 행위인 만큼 심히 많은 연약과 불완전으로 더럽혀지고 뒤섞여 있어서 하나님의 존엄하신 심판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6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들의 인격을 받아주신 것처럼 그들의 선행 또한 그분 안에서 받아주신다. 이는 그들이 현세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적으로 흠이 없거나 책망할 것이 없었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안에서 그들을 보시면서 연약과 불완전이 많아도 진실한 마음으로 행한 선행을 받아주시고 갚아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다. 마지막 7항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행위가 그 자체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일 수도 있고 자신과 남에게 유익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믿음으로 깨끗해진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말씀에 따른 올바른 방식으로 행해지지도 않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올바른 목적에 따라 행한 것도 아니므로 그 행위는 오히려 죄가 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적합하게 만들지도 못한다. 그러함에도 그들이 선행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행하면 그것은 더 큰 죄가 되며 하나님을 더 노엽게 한다. 이런 7항의 내용으로 선행의 정의, 선행의 의미, 선행의 가치, 유익, 선행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선행을 받아주시는 은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1항, 2항을 하나씩 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보십시오. 16장이 선행 아닙니까? 조금 순서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 고백서는 10장부터 구원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다룹니다. 자, 10장이 유효한 부르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복음으로 유효하게 부르시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래서 11장은 무엇을 다루었습니까? 칭의를 다룹니다. 중간에 중생과 회심이 성약되어 있죠. 칭의는 사실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고 어렵다고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칭의 이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죠. 논리적인 순서로 의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신앙고백서는 의도적으로 구원 얻는 믿음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뒤로 빼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성화에 수반되는 과정으로 다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뒤로 뺍니다. 그래서 11장이 칭의를 다루고 12장이 양자를 다루었고 13장이 성화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성화 뒤에 구원 얻는 믿음 14장에서 다루고 15장에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다루고 그리고 16장에 오늘 우리가 보는 뭐를 다룬다고요? 선행을 다루어서 믿음과 회개와 선행이 성화에 수반되는 성도의 열매다 하는 것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개혁파 구원론에서 구원의 논리적인 순서는 기억하시죠? 부르심이 있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중생, 거듭남이 있고 그 다음 뭐예요? 거듭나면 회심이 있죠. 우리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돌아서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돌아서고 죄에서 돌이키는 첫 번째의 근본적인 믿음과 회개를 우리는 컨버전, 회심이라고 불러요. 그죠? 그래서 그 회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시죠? 어렵다고 간주해 주세요. 칭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렵다 한 그들을 또한 양자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죠. 그 다음 뭡니까? 우리를 왜 하나님의 양자 삼죠?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신분적으로는 칭의의 순간에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근데 아직 거듭난 성도라도 신자의 실제적인 삶의 수준은 거룩하지 못하거든요. 여전히 타락한 본성과 세상의 때에 오염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구원의 첫걸음 아닙니까? 근데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뭐 하시죠? 양자 삼으셔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면서 당신을 닮아가도록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 때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무엇을 일으키세요? 이제 회심 때 최초로 방향이 전환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과 죄에서 돌이키는 우리의 회개를 날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반복하게 하심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무엇이 동반됩니까? 선행이 동반됩니다. 그래서 13장, 14장, 15장, 16장이 성화, 믿음, 회개, 선행으로 1년의 순서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런 순서를 이해하시면서 해설 1번 가보십시오. 당시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입니다. 1번에 여전히 펠라기우스주의적인 구원관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펠라기우스주의가 뭡니까? 기억하십니까?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가 교회에서 최초로 구원의 논쟁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는 인간의 원죄를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도덕적으로 중립적인 상태에 있다. 그렇게 인간론을 펼쳤습니다. 아담의 죄는 모형에 불과했고 아담의 모든 후예들인 인간은 중립적인 상태에 있으므로 자신이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고 그렇게 선을 적극적으로 선택하여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지극히 높인 사람이 누구예요? 펠라기우스예요. 근데 이 사람과 어거스틴이 이제 논쟁하고 교회는 펠라기우스의 주장이 성경에 합치하지 않다고 이단으로 규정하고 전적 인간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을 설파한 어거스틴이 성경의 가르침과 더 부합하다고 결정을 내렸죠. 공회를 통해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펠라기우스가 훨씬 매력적이에요.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는 당시에도 여전히 이 펠라기우스적인 인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인간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있고 그 선을 행하여 선행의 보상으로 영생에 이를 수 있다는 이 펠라기우스적인 구원론의 망령이 여전히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가 득세하고 있었죠? 이 펠라기우스와 개혁파 구원론의 절반을 이렇게 섞어 놓은, 믹스해 놓은 소위 세미 펠라기즘, 절반 펠라기우스주의, 반은 인간이 선행을 하고 반은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협력하여서 우리를 구원에 도달하게 한다는 천주교의 구원관이 교회를 또 미혹하고 있었죠. 그 천주교의 구원관 재미없습니까? 천주교의 구원관은 이래요. 기억나실 겁니다. 영세 받을 때 뭐가 주입된다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가 주입이 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한테 전가되는데 천주교는 세례 받을 때 은혜가 주입이 되어요. 그래서 그 주입된 은혜에 기반해서 성도가 뭐 해야 됩니까? 선행을 보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선행이 어느 수준에 도달할 때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거죠. 이게 천주교의 구원관이에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세미 펠라기우스적인 구원관도 여전히 교회 가운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거기에 모두의 말씀드린 도덕률 폐기론자들도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신앙 고백서 작성자들은 이런 현실 때문에 선행을 성화의 과정에 수반되는 성도의 열매인 동시에 구원론의 한 강론으로 다룰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럼 구원관이 아니다. 선행은 구원의 공로나 자격이나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리고 선행이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어떤 무엇을 보태는 플러스 알파도 될 수 없다. 선행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에 성령의 능력으로 자연스럽게 맺히는 구원의 열매일 뿐이다 라고 7항까지 선행의 의미를 이제 설명하는 것입니다. 2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1항은 무엇이 선행이냐, 그 선행의 기준이 뭐냐, 선행의 정의와 선행의 기준과 선행의 규정을 다룹니다. 자, 선은 오직 하나님께 기준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원죄입니다. 의미가 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은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은 내게만 있으니까, 선한 나에게만 선과 악의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을 너희가 정하려고 하지 말아라라는 의미가 있죠. 근데 인간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다고요. 하나님이 되려고, 그 기준을 자기가 세우려고요. 그래서 16장의 1항은 선행의 기준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 강조하죠? 하나님께만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혹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선일 거야 라고 나름대로 규정하고, 또 세상이 그렇게 임의적으로 정해놓은 기준대로 아무리 행하여도 그 하나님 앞에서 선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에 계시하시고 지시하시고 명령하신 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만 선행입니다. 오늘 읽었던 미가서 6장 8절,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그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선행이 선행이죠. 신앙 고백서는 성경에 근거 없이 우리의 맹목적인 열정이나
선한 의도를 가장하여 우리 마음대로 선행을 규정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성경에 없는 전통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규례를 만들었다고요. 성경이 지시하지 않는 것들을 미시나로 만들고 계명으로 만들어서, 그죠? 정결 규례로 만들고 사람들을 올가매지 않았습니까?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했죠. 너희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건 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고 헛되이 경배하는 것이다 라고 책망하신 이유도 그 선의 기준이 하나님께, 그들의 선행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들 임의대로 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3번 보십시오. 나아가 16장 1항은 우리의 선한 의도조차도 선행의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울의 경우, 그죠? 하나님이 아말렉 전투에서 명령하셨죠. 너희들은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내 원수고 너희들의 원수니까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 했는데, 사울은요 그 전투에서 이기고 진멸하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짐승들을, 좋은 살찐 짐승들 양과 염소를, 그죠? 살려서 가지고 왔죠. 무슨 의도로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뭐 핑계일 수도 있고 나름 선한 의도일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이 지시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의 지시를 거부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요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다는 핑계로 진멸하지 않고 살려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선행이 아니죠. 자신이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은 선행이 아니고 오히려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출교하고 죽이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이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그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행하는 일이 왕왕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의 규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도 그랬지 않습니까? 회심하기 전에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9절을 보면, 오늘 신앙 고백서의 근거 구절이죠. 9절을 보면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의도로 핍박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동기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다메섹으로 가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끄꾸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는 동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행의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핑계를 가장하여 자신의 종교적 열망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조하죠. 선행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만 행할 때, 그것도 무슨 능력으로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할 때만 선행이 된다, 성화의 열매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어떤 선한 동기가 이렇게 솟구쳐 온다 할지라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인지 늘 달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늘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4번 보십시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에 대한 감사라는 올바른 동기와 말씀의 원칙과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가 말씀에 계시된 내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자신은 무익한 종일 뿐이라는 한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때 비로소 바른 선행이 됩니다. 이 항은 이런 선행이 성도의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며 정거라고 말하여 참되고 바른 선행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자, 바른 선행, 참된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올바른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올바른 동기도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목적과 올바른 동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목적과 동기를 수행하는 방식과 원칙도 올바라야 합니다. 자신의 힘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자신은 무익한 종일 뿐이라는 지극히 겸손한 방식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선을 행해야 되죠. 그때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 앞에 바른 선행이 될 수 있고, 이런 선행이야말로 믿음의 열매이고, 어떤 믿음이죠? 구원 얻는 믿음의 열매이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런 선행이 따르지 않으면 살아있는 믿음이라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겠죠. 5번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바른 선행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한다 할지라도 그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을 보상의 이유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선행은 하나님께 조금의 유익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잖아요. 그 완전한 분을 우리가 조정하거나 그 완전한 하나님의 수준을 우리가 감하거나 또 보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덜하다고 하나님이 해를 입으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선행이 충분하다고 하나님이 유익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선행은 우리 자신에게는 한없는 유익이 되고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도 많은 덕을 세웁니다. 선행의 가치죠.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그죠? 그래서 성경은 더욱 힘써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선행으로 굳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의 선행을 장려하죠. 선행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이 지시하고 가르쳐 주는 대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여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그죠?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입술의 제사와 더불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의 반응은 선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선을 행함으로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유익이 선행이죠. 동시에 우리의 선행은 우리 당사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연약한 지체와 형제를 세우는 일에도 큰 덕을 세웁니다. 우리가 선행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한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는 그런 태도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선을 행할 때 교회 안에 수많은 믿음이 연약한 지체와 형제가 도전을 받고 유익을 얻고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자라간다는 거예요. 선행이 하나님께는 조금의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에는 많은 유익이 되고 연약한 자를 세우는 덕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장려해야죠. 뿐만 아니고 교회의 선행, 성도의 선행은 대적의 입을 막습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조롱받는, 비난받는 시대가 없지 않습니까? 교회를 향한 비난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대응해야 되겠습니까? 대응이 안 됩니다. 도올 같은 사람이 자신의 논리로 기독교를 나름 해석하여 사실은 폄하하고 있죠. 논리적으로 대응한다고 그들이 수긍하겠습니까? 대적들의 입을 막는 것은 우리의 논리적인 변정도 필요하지만
대적들의 입을 막는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의 선행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의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를 통하여서 선행을 그토록 권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의 선행이 믿지 않는 자들의 하나님을 향한 비방의 입을 막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이 시대에 교회의 선행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행합니다라고 나팔을 부르라는 뜻이 아니고 그들이 속으로 우리의 참된 선행을 보면서, 겸손한 선행을 보면서, 인간의 능력 정도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행해지는 그 선행을 보면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들의 입이 다물어질 수 있도록 교회는 선행에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을 행하는 일에 관심이 있습니까?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선행에 관심이 없다면 단순히 그 행동 자체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영원토록 엔조이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엔조이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선행이고, 그 선행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데, 선행에 관심이 없다는 말은 내 인생이 그 본분에 맞게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죠. 마지막 7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으심을 받은 피조물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행을 위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선행은 단지 성화에 수반되는 자연스러운 삶의 열매일 뿐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 그리고 살아가는 구체적인 목표이기도 합니다. 선행이. 이 양의 마지막은 바로 이 사실을 거론하면서 선행이 구원의 공로, 영생의 자격, 영생을 얻는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생명의 은혜를 상속하게 될 모든 사람이 반드시 구비해야 될 중요한 덕목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선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이거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전 예배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악을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경외감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울 때 마땅히 악을 피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선을 사모해야 되겠죠. 하나님, 우리 안에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자극해 주시고 선한 욕구를 불러일으켜 주시고 그 욕구가 지적인 충동에서 끝나지 않고 감정적인 격발에서 스톱되지 않고 우리의 의지로 이어져서 선을 행하는, 그 선을 행하여서 세상의 조롱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한 주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